누가복음이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뻐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이미 교회 절기로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세상 달력으로는 1월 1일 1월이 시작이지만 교회 절기로는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셔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교회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그 성탄 주일 예배까지 이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다섯 번째 주일 성탄 주일 예배 때 마지막 촛불을 밝히며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초림 때 이미 오셨습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10월 달 딱 지나니까 할로윈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홈디포 뭐 어디 디파트먼트 어디를 가면은 이미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벌써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작 우리의 구주이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흥분하고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할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도 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말씀을 감난산에서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꾸 다른 얘기들이 오가는데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라는 사람은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아주 그냥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시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1월 송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 바로 그때가 이제 내가 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고 서로 장사하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데 주님은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에 대한 분별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내가 왜 양이 됩니까? 내가 왜 염소가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다.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에게 문안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에 잘 참석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으세요.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믿음의 성향이 극우와 극자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름 붙여보면 묻습니다. 극우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쑥쑥 잘 커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이런 거 다 나는 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왕창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극우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두운의 삶, 환난과 고통과 연단의 기간을 무시하는 말씀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신앙의 칼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극좌는 똑같이 죄상함을 받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된다. 밝은 면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무시하며 자기를 자학하면서 내 몸을 힘들게 해야지만, 육신을 아프게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느라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극우와 극좌에서 모든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건강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갈등 없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갖고 있던 기질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인간관계 잘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룻밤에 인간관계가 쏙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그 기질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못된 성향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늘 괴롭히는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똑같이 유혹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돕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깎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지금도 뻗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걸어갈 때는 옆에서 누가 손을 붙잡고 가면 귀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쉬운 길 걸어가는데 뭐 도와주겠다고, 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 아니, 됐어. 내가 갈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길, 저 산을 오늘 등장해야 되는데, 요 바위를 하나 못 올라가가지고, 요거 누가 손만 뻗어주면 올라갈 수 있으면 내미는 손에 덜썩 잡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쉽게 잘 풀리다면 주님 안 찾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100% 힘드니까 오신 겁니다. 루틴하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맛을 저희들이 알기에,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손을 붙잡고 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은 나 잘 나가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인슈런스 들기 위해서 왔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극우적이고 극좌적인 믿음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는 자가 항상 밝게 웃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니까 맨날 해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은 아픔대로 그대로 간직하고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밝은 길, 항상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리모트가 이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예배 전에 이런 거 하면 옛날 같으면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닐 텐데 하면서 여러분을 블레임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왜 이 리모트가 없어진 거야?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저 젊은이들이 저 미국 교회 끝나고 저렇게 막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근데 리모트가 없어가지고 막 농담하면서, 야, 리모트 이거 어디 갔어? 뭐 하는데, 이거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당황하고, 이 스캇이라는 방송 담당하는 친구가 마침 있어가지고, 트래킹을 해가지고, 미국 공동회의 하는데 이걸 썼는데 그분이 주머니에 넣고 집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30분 걸려가지고 트래픽을 뚫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도 참 이제 나이 든 걸 내가 50대 같으면 빨딱빨딱 하면서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얼굴이 부글부글했는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정희석 성도님이 이거 내가 시켜준 대로 이렇게 딱딱 찌르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없이 해야 되나?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지. 이거 어떻게 없다고 아웅다. 이미 엎질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것이 톡톡하고 다시 오게 됩니다. 예배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아니,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들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마지막 때 스스로. 영어로는 조금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 on guard, be careful, so that your hearts will not be weighted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weighted down, heart will be weighted down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덜커덩하고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소식. 오늘 리모트가 갑자기 없어지면 마음이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툭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심해야 될 거, 마음이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방탕하기 쉽다는 겁니다. 마음이 툭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주장 못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 가졌던 그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툭 떨어져 덜커덩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성품대로 하는 것이 그냥 옳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슴이 덜커덕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덜커덕 떨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감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방탕한 삶, 마음이 덜커덩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놔둔 삶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바이올레이트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벌써 방탕한 삶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시작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 삽니다. 일주일의 시작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술을 취했다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술이 취해버립니다. 창세기 우리가 살펴볼 때 노아가 왜 술이 취했을까? 학자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 많은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전파하고 마지막 홍수로 심판한다. 놀림받고 자기 이웃과 친구들이 하루 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 부담감을, 여러분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술로서 이겨낼 수 있는, 근데 그 술 취하지 말라는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버립니다.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다가 아이들이 그걸 가리는 아이도 있고 흉보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대로 지금 죄의 그 길을 통로로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술에 중독이 된다는 건 바로 이 술에 취하고 성령을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술에 중독이 돼서 술에 따라간다는 것은 그 힘에 따라간다는, 이성을 따라가지 않고 방탕한 마음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이번 도미니카 세미나가에서도 제가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정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트남 거기서 제가 집회 갔다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죠. 10년 전에 어느 사람이 공산당원입니다. 자기 딸과 엄마는 예배에 오는데 이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맨날 박해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한다니까 또 누가 강사가 왔길래 그 강사 자기 집에 데려오라고.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오라 그러니까 두들겨 팰까봐. 그런데 그럼 예배 마치고 보십시다 하고 했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그 형제가 딱 목회 사무실 안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눈이 뻘개가지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하면은 내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하고 따져드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렇게 쉬운 태스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에베소 5장 18절을 그거 흐몽족 언어로 찾아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흙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는 무릎 꿇고 그것을 딱 묵상합니다.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딱 읽고는 딱 덮어가지고 자신의 담임 목사에게 딱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몰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2년 후에 방문했더니 그 양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교회 청소란 청소는 다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자기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내가 알고 딱 끊어. 그러니까 술 맛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기가 호기 있게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받아치니까 놀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굴복한 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 술 취하지 말라니까 조금 마시는 건 괜찮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마시는 거 같고 뭐 그렇게 시비 걸고 뭐 있어요. 근데 한 잔 두 잔 하다가 이것이 마비를 시키면은 어마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많이 뺏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컨트롤할 수 없으면 끊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끊었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요새 유튜브 먹방 보면은 술 안 먹는 유튜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큰일 날 세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에 방탕한 삶 살지 말라고 워닝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워닝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둔해지지 말라는 뜻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온갖 걱정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다가 그것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주님을 준비할 그 마음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만 하면 나아지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뚫고 나가야 됩니다. 견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전투하는 모습, 이 천국을 소망을 품은 자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 비유하냐면 삶은 연어에 비유합니다. 오레곤에 가보면 그 콜롬비아 리버를 통해서 퍼시픽 오션, 태평양으로 쫙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류에서 연어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지류에서 태어나가지고 저쪽 콜롬비아 리버를 쭉 타고는 이제 태평양으로 갔다가 알 날 때 되면 돌아옵니다. 그 험악한 길을 떠나오는데 사람들이 또 댐을 지어가지고 댐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댐 안에다 또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이 흘러가지고 사다리만 턱턱턱턱 하면서 뛰어 올라가면서 자기 고향 가려고 그 어려움,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산란기 때 되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어 잡으러 간다고 저 지류에 이렇게 가보면은 둥둥둥둥 떠 있어요. 연어들이. 이만한 것들이 둥둥둥둥. 그래서 고기 안 잡고 저렇게 이렇게 구워 먹으면 되겠다 싶은데 또 죽은 거는 먹으면 또 안 된다. 무슨 박테리아가 있는지 모르니까 건들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에 하는 그 삶이 그 모습 비슷해. 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팔떡팔떡 뛰면서 역경을 딛고 탁 넘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탁탁 나가면서 기도와 간구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자.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맞아가면서 인내와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을,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가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툭 치면은 그냥 쑥 들어갔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멋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오게 돼 있습니다. 힘든 일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고 나가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태스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뜻밖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오시는 것을 알기에 얼마나 우리가 예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차하고 뭐하고 똑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덧 덕과 같이 툭 걸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5을 비유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같이 졸다가 이거 신랑이 왔다 하니까 이거 불을 킬 기름이 없으니까 좀 나눠다오 하니까 그거 나눌 수가 없다. 내 것도 지금 충분치가 않을 것이다. 가서 사와라 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갔다 사왔다가 이미 문이 닫혔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등은 있습니다. Looks like 크리스천 같습니다. 다 보면은 뭔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내가 주님 앞에 태울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페이크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아픈데 슬픈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그러면서 그 아픔을 외면하려는 것. 이런 아픔도 얼마든지 감당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해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뭐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7일 지난 다음에는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해. 그러니까 너 못된 일 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각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옆에 봐주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분에게는 그 말씀 드렸다가는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 당신보다 더 믿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느냐.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 육신의 정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죄의 성품은 그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걸 합니다. 하기 싫으면서도 그 미워하면서도 그걸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알기에 각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해결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묻어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에게 토해내듯이 다 시원하게 낼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했다. 이제 이번 2022년, 23년 대림절은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연어와 같이 어떤 역경이 있는지 뚫고 나가자라는 그 믿음을 주셨기에 주님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방탕할 때가 있습니다. 넋놓고 살아갈 때가 있나이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얼마나 예비하고 있는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